송구 영신 예배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비로움 중에 하나는 우리는 죽고 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분명히 돌아가셨죠. 그런데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그 사건은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놀라운 사건이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죽음과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역대급 어린아이가 이렇게 앞에 앉아 있습니다. 목사님 말 알아들을 수 있어요? 고마워요. 이게 아주 기독교의 놀라운 신비예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크리스찬?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크리스찬. 우리가 용어에 대해서 때로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지난주에 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어떤 언어에 대해서? 네. 우리 어린아이가 잘 기억하네. 크리스마스. 자, 질문 그러면 어떤 뜻이 있을까요? 그냥 조금 두리뭉실하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크리스마스. 맞아요. 미사, 맞아요. 크리스마스에서 크라이스트 플러스 마스 여러분을 위해서 갖고 왔어요. 자, 다음 넘겨주시기 바라요. 크리스마스가 하나 더 넘기면 크라이스트 플러스 마스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마스는 영어로 예배고 요거는 헬러가 아니라 뭐죠? 그 라틴어로 미사. 오늘날 성공회가 아니라 뭡니까? 이렇게 천주교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예배.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그런 예배가 크리스마스예요. 그런데 이 마스 미사가 온 뿌리가 있죠. 그게 뭐라고 했죠? 기억하기 어려울 거예요, 아마. 파송이라는 뜻을 가진 미테레라는 또 언어였습니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미사에서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파송하면서 끝낸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지난주에 다뤘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넘겨주면 크라이스트 플러스 미션으로도 우리가 확장해서 볼 수가 있다고 했죠. 미션도 이제 파송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미션으로 우리가 그렇게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고, 그러면 크리스찬은 뭘까요? 크리스찬. 하나만 넘겨주면 크리스찬. 이거 역시도 사실은 합성어입니다. 크라이스트 플러스 이안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넘겨주면 이아누스는 라틴어인데 뭐뭐에 속한 사람을 말해요. 또는 무엇을 쫓아가는 사람.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그 크라이스트에 속한 사람 또는 크라이스트를 쫓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 여러분 생각나는 이렇게 이름 있어요? 하드리아누스라든지 또 헤로디아누스라든지 그런 사람들 보면 그 가문에 속한 사람, 가문을 쫓는 사람,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잖아요. 크리스찬은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를 쫓아서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 자리를 따라가서 우리도 다시 새로운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 다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본문을. 그거 말고 본문. 네. 다시 위로 올라가 봐요. 네. 우리 다혜가 한번 읽어줄까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네. 이게 누가 고백한 걸까요?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그 성경의 많은 부분을 기록한 그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 그렇게 신앙심이 좋은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이유를 또 한번 볼게요. 넘겨주면. 자, 여기 우리 저기 뭐죠? 예인지가 한번 읽어줄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 몸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주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보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노라. 네. 그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주겠습니까? 우리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신앙 좋은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날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속 안에서도 이 두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나의 마음이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도 나오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막 기뻐하는데 또 다른 법은 내 마음의 법, 죄의 법이라고도 나오는데 이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막 싸우는 겁니다. 그 바울조차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저는 이런 바울의 솔직한 모습을 보면서 성경이 그것도 기록한 글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느끼고 나는 도저히 바울 같은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졌다가도 그런 인간적인 모습, 솔직한 모습의 바울을 접하면서 또다시 희망도 얻게 됩니다. 마지막 절이 뭐라고 하냐면은 재밌어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그런데 동시에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동시에 막 섬기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의 고백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 한다고 해요? 감사한다고 합니다. 막 이 안에서 파이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래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막 소용돌이 치는 그 삶 속에서도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법이 여전히 내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그것만으로도 그는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매일마다 승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못했던 거예요. 어떻게 맨날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맛있는 통닭을 누가 밤에 시켰어요. 우리 가족이. 우리 동인 형제 여동생이 가끔 시킨다고 했나요? 같이 시킨다고 했나? 또 동생이 시킨다고 그랬나? 나는 살 빼고 나는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김이 막 모락모락 올라오는 막 그 구수한 그것을 막 이렇게 보면서 빼야 되는데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거 막 둘이 싸우는 거야.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자아와 먹고 싶은데 자아가 막 싸우는 거야. 착한 자아는 그거 먹으면 백해 무익해. 또 다른 자아는 아니야 누가 그러는데 맛있게 먹으면 살 안 찐대. 먹자. 그래 내일부터 살 빼면 되지 뭐 이까짓 거. 막 싸우는 거야. 이런 게 매일마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준다고 합니다. 날마다. 제가 그거를 근데 이 영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육신도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제가 영국에 살면서 한 19년 살았는데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 그 티눈 제거를 제가 계속 해줬습니다. 3명 티눈 한 5번, 6번 이렇게 해줬던 것 같아요. 마지막 드리의 발을 한 3개월 동안 계속 파냈습니다. 진짜 이거는 너무 안 파지는 이 티눈이라서 한 3개월을 약 바르고 긁어내고 약 바르고 긁어내고 한 일주일에 한 3-4번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참 신기해요. 볼 때마다 칼로 파내고 나면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그것도 새살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 또 약을 뿌리고 또 이렇게 굳힌 다음에 또 칼로 이렇게 막 긁어냅니다. 결국은 뽀얀 새살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세포가 죽고 새로운 세포가 살아나듯이 육신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그렇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전 믿음 생활하는 것이 목욕탕 가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목욕탕, 대중 목욕탕 가봤어요, 우리 친구들? 찜질방? 목사님은 가끔 가요. 여름에 가도 꼭 가요. 왜? 구운 계란 먹으려고. 거기서 먹는 식혜와 구운 계란은 참 맛있어요. 몸을 불리고 때를 이렇게 앉아서 밉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또 가요. 그리고 또 때를 밀어봐요. 나올까 안 나올까요? 또 나오더라고, 이상하게. 막 땀이 나고 막 그래서 그랬는지 일주일 전에 분명히 박박 밀었는데 일주일 후에 또 막 나와요. 그럴 때 여러분, 때가 나온다고 좌절합니까? 좌절 안 하죠? 오히려 그 국수 가락 같은 거를 막 이렇게 막 보면서 희열을 느끼면서 그래 이거지 하면서 막 하잖아요. 네, 그 더러운 때 세포가 막 이렇게 사라지면서 새로운 세포가 또 올라옵니다. 여러분, 정결한 삶을 살고 싶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세요? 어디로 가야 돼요? 목욕탕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맞아요. 그리스도께. 또 다른 표현으로는 십자가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날마다.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볼게요.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봄이 한글 읽을 줄 알아요? 나일이는. 그러면 우리 뒤에 읽을 줄 알아? 시연 읽을 줄 알아? 읽어봐. 그래? 진실이야? 들이 읽을 줄 알아? 또 우리에게 이르시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시니라. 네, 잘했습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잘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한글 열심히 배우세요. 맞아요. 잘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그런데 그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부사라고 해야 되나? 날마다 every day take your cross with you라고 할까? every day take your cross라는 거예요. every day. 날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아까 크리스찬이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십자가를 진다는 거는 또 다른 표현으로 십자가가 뭐예요? 뭐를 말해요?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 그런데 그 죽음에는 예수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나도 같이 죽는 것을 말합니다. 나도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을 때 그 사람이 결국 여기 결과가 그래요.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는 사람, 매일마다 죽는 사람 말이에요. 매일마다 죽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나를 따르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올해는 이제 한국 시간으로 올해죠. 올해 2026년 무슨 해일까요? 우리 어린이들한테 좀 어려운데 말, 그 가불병정에서 하나 있죠. 을과 병이지 병. 예, 병과 오가 만나는 해입니다. 올해가 병 5년. 그래서 미안해, 좀 어려운 말해서 미안해요. 이거는 태양을 이제 말한다 볼 수 있고, 병은 오는 말을 말해요. 오늘 말띠 누구의 말띠? 자, 꼴등한 팀인가? 말띠 말띠 있죠? 말띠. 자, 말띠가 그 태양 밑에서 달려가는 그런 느낌이 나는 해예요. 이건 이제 세상적인 건데 우리가 크리스찬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태양은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빛.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 아래서 열심히 달려가는 해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말을 보면, 경주하는 말들이나 이렇게 전쟁터에 나가는 말들을 보면 뭐를 차요? 뭘 찰까? 뭘 차는지 알아요? 말. 앞에 얼굴에 차는 게 있어. 안 된가? 요 가리개. 자, 그림으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말 보면 눈 가리개 같은 거를 이렇게 가려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맞아. 제대로 된 답이었어요. 박수 한번 받겠습니다. 박수 맞아요. 말이 이게 초식동물이잖아, 그죠? 초식동물이다 보니까 늘 사방에서 적들을 살펴야 돼서 이게 또 약간 옆으로 이렇게 눈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한 거의 300도 가까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볼 수 있는 거지. 그게 이제 장점이기도 한데, 때로는 우리 본미가 말한 것처럼 정말 뭔가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갈 때 보이는 것이 너무나 많으니까 뭐가 조금만 이렇게 펄떡거려도 놀래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거 신경 쓰다가 자기의 사명을 잘 하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살짝 가려줍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 열심히 또 즐겁게 달려가는 말이 되면 좋을 텐데, 여기에 있는 이 말처럼 우리의 눈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그것들이 방해가 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한 해가 되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자, 올해도 분명히 여러분들은 쓰러질 때가 많을 겁니다. 말도 달리다가 넘어질 때가 있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마다 실망하고 낭망하지 말고 오늘 바울처럼 그 역시도 매일마다 죽고 공고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낭망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시 새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